고요한 마음, 맑은 지혜의 시작. 지혜샘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세존이시여, 어떤 집의 자식은 왜 그렇게 잘 되고 어떤 집은 아무리 애써도 잘 안 풀립니까? 이 질문은 옛 제자가 부처님께 드렸던 물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뒤에서 밀어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나는 정말 자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었는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물질도 지식도 아닌 마음의 복이니라. 오늘은 그 말씀을 따라 세 가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식의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 그 뒤에 숨은 부모의 단 한 가지 선물에 대하여. 기원정사의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다. 안개가 연못 위로 살포시 내려앉고 아직 볕이 들지 않은 나무들은 그늘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스님들이 조용히 행선하는 발소리가 돌바닥 위에 간간히 울릴 뿐 산사 전체는 마치 숨조차 쉬지 않는 듯 고요했다. 그날 새벽 기원정사의 문을 두드린 여인이 있었다. 낡은 옷자락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충혈되어 있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그녀는 조심스레 부처님 앞으로 다가가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아들 이야기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다짐하듯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남을 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살아오며 한 번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에 떨어지고 성실히 일해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 해도 매번 인연이 끊깁니다. 저는 그 아이의 운명이 한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셨다. 마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듯이 말이다. 그대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여인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조용히 속삭였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아이가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고 제가 대신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잠시 연못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여셨다. 그대의 마음은 깊고도 간절하도다. 그러나 자식을 위한 참된 기도는 그 아이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는 기도이어야 하느니라. 그 말에 여인은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세존이시여, 제가 대신 아프겠다는데 왜 그것이 잘못된 기도입니까? 사랑은 때로 집착과 분간이 되지 않는 법이니라. 부처님은 아난을 불러 옆에 앉히고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전 어느 마을에 라타라는 여인이 살았느니라.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길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장터에서 채소를 팔며 아이를 공부시켰고 병이 나면 대신 앓고 싶다며 절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녀는 늘 말하였느니라. 내 팔자는 어차피 이 모양, 이 아이만은 잘 되게 해주소서. 부처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랐지만 항상 어딘가 위축되어 있었느니라. 시험을 앞두고도 자신이 없었고 사람을 만나도 주눅들었고 큰일이 닥치면 어머니만 찾았지.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 아이는 몇 해 안 되어 병이 들고 말았느니라. 그의 삶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 속에서 자립할 줄을 배우지 못한 채 쓰러진 것이니라.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없이 떨어지는 눈물만이 그녀의 뺨을 적시고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아프지 않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외롭지 않기를, 그것이 죄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다. 그것이 죄는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도 아니니라.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그늘이 너무 짙으면 꽃이 피지 못하느니라. 자식을 위해 대신 괴로워하겠다는 기도는 자식이 견디고 배워야 할 삶의 무게를 빼앗는 일이 되기도 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아난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옵니까?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단 말씀이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다. 자식을 위한 가장 바른 기도는 그 아이가 자기 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복을 갖추게 해달라는 기도이니라. 그리고 부모 스스로가 복을 지어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선물이 되느니라.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은 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덜기 위해 기도했던 것임을. 그날 밤 여인은 기원정사의 뒤뜰에 조용히 등을 하나 켰다. 이 등불은 제 아이의 복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이제는 이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저는 그저 묵묵히 등을 밝혀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여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그 아이는 진정한 기도의 빛 아래 걷게 될 것이니라. 기원정사 앞들에 노을이 내려앉을 무렵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지나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스님들은 저녁 공양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경전 낭송이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시간. 제자 아나는 부처님 곁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오늘 산 아래 마을에서 올라온 한 노스님께 들은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부처님은 눈빛만으로 아난을 바라보셨고 아난은 조심스럽게 이어나갔다.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아주 오래도록 방황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며 늘 사람들과 충돌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 아이가 돌연 달라졌다고 합니다. 말투도 눈빛도 행동도 말입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고 수군댑니다. 정작 아이는 아무 말이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다. 그 아이가 변한 까닭은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니라. 변화는 언제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특히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자식의 길도 달라지는 법이니라. 아나는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다. 세존이시여, 그 부모는 어떤 특별한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나무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조용히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아이를 바꿨다는 말씀이옵니까? 부처님은 아난에게 손짓해 곁으로 오게 하신 뒤 자애롭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아난아, 그 조용함이야말로 깊은 기도였느니라. 말없이 흘린 눈물과 마음속에서 새롭게 피어난 자비가 아이의 마음을 감싼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과거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사파라라는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에겐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땐 똑똑하고 밝았지만 사춘기가 되자 돌변하여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들을 피하며 날이 갈수록 마음을 닫아갔다. 부부는 아이를 바꾸려
온갖 노력을 다했다. 스승을 찾아가고 훈계하고 야단치고 달래보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는 더욱더 마음을 닫고 고집을 세웠다. 어느 날 어머니는 깊은 절망 속에서 동네 절을 찾았다. 그곳에 노스님은 말없이 그녀를 마룻바닥에 앉혔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하였다. 그대는 자식을 고치려 애쓰고 있구나. 그러나 물이 혼탁할수록 손을 넣으면 더 흐려지는 법이다. 가만히 두고 그저 그 아이를 위한 복을 짓고 회양하라. 아이의 마음은 강이니 강물의 흐름은 결국 평탄한 바닥 위를 지나야 고요해진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바뀌었다. 아이에게 더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고 다그치지도 않았다. 그 대신 새벽마다 절에 올라와 기도했다. 처음엔 이 아이가 바르게 되게 해주십시오였던 기도는 점차 제가 이 아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로 바뀌었다. 어머니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 집중했다. 장을 볼 때도 밥을 지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아이를 위해 연부를 외웠다. 단 한 번도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분노가 아닌 연민으로. 아이는 처음엔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의아하게 여겼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 어릴 적 느꼈던 따뜻함을 다시 느꼈다.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스스로 책을 펴기 시작했고 방안을 정리하며 작은 목소리로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마친 뒤 조용히 말씀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바꾸려 하면 자식은 등을 돌리지만 부모가 자기 마음을 바꾸면 자식은 그 복을 따라오게 되어 있느니라. 아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여쭈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부모는 자식을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옵니까? 첫째, 믿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 조급하지 않은 기다림이 있어야 하며, 셋째, 자식의 어둠을 함께 지나가려는 등불이 되어야 하느니라. 부모의 기도는 소리 없는 길잡이이며 그 침묵 속에 자식의 업이 바뀌고 인연이 맑아지며 결국 자식은 스스로의 발로 걷게 되느니라. 그날 저녁 아나는 기원정사 앞에 등불을 다시 채워 걸었다. 그 등불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와 자식을 위한 복의 씨앗이었다. 기원정사의 새벽 공양이 끝나고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자리를 잡으셨다. 새소리가 고요한 바람에 실려오고 연꽃 봉오리가 밤새 피어오른 듯 물 위에 고요히 떠 있었다. 그때 제자 우팔리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린 후 조용히 자리에 앉은 우팔리는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을에서 겪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오래도록 붙들고 있어서 말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우팔리에게 말하도록 권하셨다. 몇 달 전 마을에 혼자 사시는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특별히 남보다 가진 것도 없었지만 세 아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한 명은 벼슬에 올라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한 명은 장사를 하며 널리 나누고 살며 막내는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되었습니까?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바르게 살고 아이들 눈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을 뿐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정말 그것만으로도 자식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걸까요?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연못 위에 연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그 잎에는 흙 한 점 묻지 않는다. 부모의 삶이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품으면 자식은 그 향기를 따라 피어오르느니라. 그 노인은 자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복을 지은 것이니라. 우팔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하지만 그는 큰 보시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수행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도 작았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상도 복이 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복은 반드시 크고 화려한 일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니라. 밥 한 그릇을 나눌 때의 마음, 화낼 상황에서도 참는 인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작은 눈빛,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자식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이니라. 부모가 정직하게 하루를 살고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하고 자식이 보든 안 보든 올곧게 살아가면 그 마음이 그대로 자식의 복이 되어 흐르느니라. 우팔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을 이으셨다. 자식에게 유산으로 집이나 재물을 남기는 자는 많지만 마음의 유산을 남기는 이는 드물다. 진심으로 절을 하고 복을 짓고 수행을 하며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는 자는 비록 세속적 부귀는 아니더라도 자식의 업장을 밝게 비추어 주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전에 한 일화를 들려주셨다. 옛날 아르마티라는 마을에 다마라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복 많은 사람이라 불렀다. 그에게는 세 자식이 있었는데 모두 효심이 깊고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특히 막내딸은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온 마을의 칭송을 받았다. 어느 날 마을 원님이 그를 불러 물었다. 다마 영감, 자식 농사 잘 지었소이다. 어찌 그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소? 다마는 곤혹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제가 한 건 별게 없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않았고, 남의 험담을 하지 않았고, 하루 3번 절을 했고, 아픈 이가 보이면 밥을 나눴을 뿐입니다. 큰 건 없지요. 그냥 제 자식이 제 삶을 보며 부끄럽지 않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원님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가르치지 않고 길러낸 사람, 그가 참 스승이다. 부처님은 연꽃 위에 내려앉은 햇살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다. 복은 지혜에서 오고 지혜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와 같고 부모가 선하게 살아간 그 바닥이 곧 자식의 길이 되느니라. 그러니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의 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하라.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고도 빛나는 선물이니라. 우팔리는 조용히 합장하며 다시 되뇌었다. 자식의 복은 내가 지은 복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 정직하게 행동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이후 수많은 제자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고 그 울림은 다시 다음 세대의 복이 되어 흘러갔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오셨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이고 몸이 아플까 걱정하며
누구보다 더 나은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겠지요. 하지만 문득 이렇게 묻고 싶은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도 정성을 다했는데 자식의 길은 더 험하고 더 힘들게 느껴질까? 내 기도는 정말 자식에게 닿고 있는 걸까?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이 대신 제가 아프게 해주소서. 이 아이 대신 제가 실패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업을 막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인생을 대신 걸으려는 그 마음은 때때로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업의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아파주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자식이 배워야 할 고통, 이겨내야 할 시련의 자리를 비워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과 지혜를 주소서. 그 기도는 조용히 자식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스스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삶을 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변화는 아이에게서 시작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부모의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아이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곧 자식에게 따뜻한 그림자가 되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 아이는 자라났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마음을 보고 자라느니라.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빛나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자식에게 닿을 때 아이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선 자식 셋을 모두 훌륭하게 키운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없소. 다만 나의 하루를 성실히 살았을 뿐이요. 그의 말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로 사는 것이니라. 그 노인은 매일 새벽이면 조용히 등불을 밝혔고 자식들 몰래 작은 보시를 실천하며 고요하게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 정성은 언제 어디서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식들은 스스로 바르게 자라나 삶을 바로 세우고 세상에 공덕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로 하지 않은 기도를 삶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자식에게 건네는 가장 고요하고도 깊은 선물이었습니다. 부모님,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시는 당신께 다시 한번 조용히 여쭤봅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무엇을 가장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많은 이들이 돈이라 말합니다. 지식이라 말합니다. 기회, 환경, 배경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복이니라. 복은 짓는 것이며 그 복이 자식에게로 흐르는 것이니라. 복은 보여주지 않아도 전해지고 복은 말하지 않아도 자식의 업을 바꿉니다.
당신이 자식 이름으로 올린 기도, 당신이 눈물로 묵묵히 감내한 인내,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실천한 자비, 그 모든 것이 이미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신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지만 그 기도는 바라는 기도가 아닌 복을 짓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라도 작은 선행을 더하겠습니다. 이 모든 공덕을 내 자식의 삶에 회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십시오. 부모의 삶이 고요하면 자식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자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따뜻하면 자식의 업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덕은 당신이 이 세상에 남겨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조용히 등을 하나 켜보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닿기를 바라는 그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그 마음이 곧 당신이 줄 수 있는 딱 하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모니 불